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린이들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양육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 어린이들을 생각하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잘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가정이 올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어린이 스스로는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인척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들이 함께 이 어린이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고 또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갈 때 이렇게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주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5월 한 달은 우리가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이 가정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가정의 소중함이 점점 중요해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서만 3가구 중 1가구가 나홀로 가구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3가구 중에 1가구. 그리고 여러분 쭉 보면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3가구 중에 1가구가 나홀로 가구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2인 가구까지 합치면은요, 무려 64%가 1인, 2인 가구라는 거예요. 여기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2분, 부부만 사는 가정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통계를 내면 거의 60% 이상이 1인 또는 2인 가구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점점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2007년도에는 우리나라 한 해 이혼 가정이 10,000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2년 5년 뒤에는 무려 11만 쌍을 훌쩍 넘었어요. 무려 10배 이상이 넘은 거죠. 10배 이상. 5년 만에. 그리고 지금은 약간 그 방송부가 좀 이렇게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통계를. 네. 이 약간 이렇게 그 평행 상태에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혼인 그리고 이혼 건수가 이렇게 늘다 보니까 가정이 점점 없어지고 또는 결혼을 하지 않으므로 그 가정을 꾸미는 그러한 지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 해체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이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잠이 달아나도록, 옆에 있는 사람이 잠이 탁 깨도록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 주변에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세의 현상들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걸 즐기고 있어요. 자랑, 그리고 교만, 자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지 않고 쾌락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만연되고 있죠. 근데 이걸 막 이제는 어떻게 되면 미스미디어에서 막 자랑하듯이 그렇게 알리고 있잖아요. 자랑하듯이. 심지어는 뭐예요? 나 혼자 산다, 나는 자연인. 가정이 다 해체되고 깨지는 방향으로 모든 방송국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 드라마를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동성연애하는 것을 아름답게 미화시켜서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참 멋있는 그런 연예인들이 거기에 주인공으로 발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청소년과 다음 세대들이 야, 인생이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배우는 거죠. 교회는 점점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어린이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런 메시지는 전혀 성경의 가치관은 듣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들로 점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들을 때 여기에서 그 말씀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꾸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고리타분한 거죠. 지금 이 시대는 나이 드신 분만 또 교회를 이렇게 차지하고 젊은이들이 없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하고 안 맞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 끝은 어딜까요? 그것이 과연 행복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것을 성경은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고통하면서도 나중에 정말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질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며 지금 고통을 즐기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가정에 해체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니까 부모를 돌보지 않고 형제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요즘엔 존속살인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자기 보험금 달라고 아들의 새끼손가락을 자르고 같이 누나와 같이 자취를 하다가 뭐가 틀어졌는지 그 누나를 그렇게 무참히 살해하고 개울가에 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질까요? 이러는 가운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말 모범적인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범적인 가정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도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여기 부모님들이 그렇게 추구해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 가정입니다. 이 고넬료 가정은 로마의 한 장군의 가정입니다. 백부장이라고 소개되고 있죠. 이달리아라 부데라. 이달리아 하면 뭐가 생각나요? 이탈리아. 네,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여러분 로마는 결국은 1000년의 그 긴 역사를 마감하는 이유가 가정이 해체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부터 점점 가정은 해체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아름다운 가정이 된 것을 보게 돼요. 44절 이하에게 보게 되면 그 가정이 함께 성령을 받아요. 방언을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한꺼번에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고 세례를 받은 가정이 있습니까? 아마 극히 드물 거예요. 가정이 함께 모여서 성령 받고 함께 방언을 받고 함께 세례를 받았다니. 여러분 이방인의 가정에서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이 가정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온 집안이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집안입니다. 온 집안이.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가정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경건하였냐 하면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그 하인들과 종들까지 부하들까지 경건했다고 이야기해요. 7절 8절 같이 읽을까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 그 하인들과 부하들 중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방인의 백부장으로서 베드로에게 지금 하인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들을 자기 집안으로 초청하는 것, 이건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것. 그때는요, 이 기독교가 신흥 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정죄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뭐 압제하는 나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조그만 약소 국가의 한 종교, 그것도 신흥 종교.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야, 이거 이단이다, 이거 잘못된 거다,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으면 잡아 가두기도 하고 핍박도 하고 직장도 잃고, 그런 시대에 지금 이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들을 보낸다는 것은 굉장한 결단인 것입니다. 결단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경건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세베스로예요. 유세베스로. 한번 따라줘요. 유세베스로. 이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경건한지를 어떻게 알까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행하는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보면 그 사람이 경건한지를 알죠. 직장에서 상사를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은 그가 상사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가 함께 길을 가는 것을 볼 때 자녀가 부모를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봅니다. 확인이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가 서로 대하고, 그리고 말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하는 이러한 태도들을 보면 그분이 지금 하나님을 정말로 존경하고 경외하고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속에 감추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속은 안 그런데 겉만 그런 것은 외식이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경건한데 겉으로 경건하지 않은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겉으로도 경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가 경건한지를 스스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내면이 정말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건한지, 그리고 나는 경건하다면 내가 그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런 표정도 짓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삶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과 그의 친구 맥스 주크의 두 가정을 200년 동안 추적하여 연구를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와 맥스 주크는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시대를 이끌었던 신학자,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그의 가정을 살펴보게 되면 총 1390명이 그 가정, 그 연구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니까 1390명이 태어난 거예요. 대학 총장이 13명,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56명, 변호사가 100명, 작가 및 저술가가 80명, 목회자가 100명, 장교가 75명, 판사가 30명, 공직자가 80명, 하원 의원이 4명, 상원 의원이 4명, 부통령이 1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 맥스 주크의 가정은 일단 그 후손이 거의 배나 차이가 나죠. 후손이 56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유아 사망이 309명, 거지가 310명, 질병 및 성병 환자가 440명, 상습적 도둑이 60명, 매춘업자가 50명, 살인자가 70명, 사업 종사자 20명, 그저 그런 사람이 53명.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경건한 그 가문에서 여러분 그 시간을 200년을 쭉 추적해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풍요롭고 세상에도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가문이 될 수 있었던 거지. 그런데 한 사람의 불경건한 가정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보니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오히려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맥스 주크는요 10살까지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가 교회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 경건히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오늘 경건을 선택하고 경건을 연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함께 성도가 또 소그룹 안에서 함께 나누며 조금씩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렇게 경건을 끌어올려 나갈 때 우리가 우리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바뀌고 이 사회가 바뀌고 이 나라가 바뀌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경건히 사는 것은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이라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그들은 처음에는 얼마나 경건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 정도로 경건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자 그들이 경건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없잖아요. 오직 아담과 하와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담, 하와.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경건을 잃어버릴까요? 아담은 자기 아내가 뱀하고 대화하는 것조차 말리지 못하는 그런 가정을 꾸렸어요. 여러분이 좋지 않은 사람과 대화 나고는 아내를 길거리에서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보, 정신 챙겨! 잠 깨! 왜 그래?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내비로 두겠어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좋지 않은 뱀하고 여러분 대화를 계속 나누는 거예요. 계속 장시간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문맥을 보게 되면 한두 번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장시간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대화를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만남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행복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본인도 은근슬쩍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내를 선택해요. 아내의 그 생각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건네준 선악과를 은근슬쩍 깨물어서 먹은 거죠.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부부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생각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러한 단계로 생각하죠. 그리고 경건하게 보고 거룩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사도 바울은 이 부부의 관계를 그렇게 본 거예요. 이 부부의 관계는 거룩한 관계입니다. 이 부부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입니다. 이 부부의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어서는 아니 되는 거죠. 초대교회 가장 슬프고 처량한 부부가 있어요.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잘못된 길로 의기투합했어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부부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는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요. 여보,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거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돼?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접시를 하나 딱 깨야 되는 거예요. 다 정신 차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금까지 노력하면서 왔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 딱 의기투합을 해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또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이 경건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그거 바로 피의 제사입니다. 그런데요, 아벨은, 둘째 아들은 그것을 알아들었고 첫째 아들 가인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해서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을 잘 돌봐야 되겠죠? 네,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야, 내가 낳았으니까 너희들 다 알아서 살아. 그게 안 되잖아요. 부모님이 하는 걸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 행동. 심지어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들판에 나가서 아버지와, 아내가 봐야지, 아내가 아버지와 자녀들이 걸음걸이를 동시에 쫙 한번 걸어보라고 그러세요.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
어머니와 그 딸의 한번 걸음걸이를 보라 그래. 거의 비슷해요. 보고 배우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그래서 부부가 나중에는 닮는다고 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 부부들 다 계시네.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멋있어요. 서로 배워서 그래. 그리고 당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 당신이 나를 닮았대. 기분 나빠 죽겠어? 이러면 안 되고, 야, 당신을 보니까 내가 보이네. 고마워. 막 이래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가인은 어떻게 돼요? 그 동생 아벨을 경건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제사 지내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최초의 살인사건이 아담의 가정 안에서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역사 속에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 집안이 경건하게 사니까 여러분, 고넬료 가정처럼,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시편 128편 1절에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얼마나 복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 또 가장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넬료 가정은 백성을 많이 구제했대요.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백성을 많이 구제했대요. 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어요. 4절을 같이 읽을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어요. 상달되었다는 것은 바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집안이 구제를 한 거예요. 구제를 했는데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다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면요, 하나님이 다 보세요. 성경은 그 구제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워드리겠어요? 예? 하나님 앞에 구워드린다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을 나에 대하여 빚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빚을 졌으니까 어때요? 빚에 부담감이 있죠. 그러니까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리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거, 여러분,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정기적으로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가정 얘기를 오늘 2번 할 겁니다. 이해해 주세요. 네. 우리 가정에는 조그맣게 이렇게 아프리카 르완다에 있는 페트라라고 하는 아이를 도왔어요. 그래서 이제 카드가 이렇게 바뀌면서 중지가 됐어요. 이 말씀을 듣다가 어이구 주여, 이 복을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다. 다시 회복해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컴펜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가정에서 한 달에 45,000원만 내면요,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 교육까지 가능해요. 여러분, 500원, 1,000원만 있으면은요, 아프리카의 수많은 아이들이 신발을 신을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도 5초에 한 명씩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전 세계 수많은 어린이들이 헐벗고 먹지 못하고 심지어는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줄로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스템 안에서 복을 저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원래 목사님 때부터 미자리 교회를 돕고 있어요. 그래서 봄, 가을로 우리 구제부에서 이제 조금씩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예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를 손을 붙들고, 예담교회 참 훌륭합니다. 40교회 정도 이렇게 돕는데요. 그 별거 아니죠. 그럼 저희도 미자리 교회로 있어 봤거든요.
누가 이렇게 참 알아주면요 힘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명절 때가 되면 우리 예담교회 이름으로 우리 노예 아래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가 많아요. 근데 우리 예담교회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노예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얼마나 좋은 전통인지 몰라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따가 우리가 영상을 보겠지만 이제 그 청송의 성지교회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 여러분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그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작은, 정말 얼마 되지 않는 물질이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승원 대표라고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3J 에듀라고 거기에 대표로 있고 지금은 다른 업체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30대 중반에 100억을 기부했어요. 100억. 엄청나죠, 그죠? 100억. 근데 이 현승원 대표는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집안. 근데 아버지가 이 선교와 구제에 아주 열성이었어요. 그래서 선교, 구제 이것 때문에 1년에 한두 차례씩 수련회를 해요. 가족 수련회. 좀 특이하죠, 그죠? 네, 여러분 혹시 가족 수련회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해보셨다면 선교 구제 때문에 해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성을 내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는 거실에 자고 또 친구네 집에서 자고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자기 방을 뭐 별 볼일 없지만 자기 방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게 불만인 거죠. 그런데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사업체를 가지고 학원을 시작하면서 이제 온라인 사업을 하면서 이것이 점점점 확장이 돼요. 근데 그 가운데 내가 몇 프로는 선교와 구제에 하겠다. 이렇게 목표 놓고 꾸준하게 변함없이 계속 있더니 나중에요. 불과 7년 만에 그 작은 기업이 3,300억의 주식 가치를 가지고 이 현승원 대표는 30대에 여러분 3,000억의 자산가가 됐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여러분은 어떻게 말을 1,000억? 그 다음에 몇 조의 자산가가 되십니까? 30대 중반에 그렇게 됐다고요. 놀라셔야 돼요. 놀라셔야 돼요. 그리고 100억을 기부했다니까요. 지금은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1년에 2,000명의 아이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2,000명의 아이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은요 몰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몰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러한 복이 막 몰려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헌신이 있는 거예요. 경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실행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요, 어떤 사업체 또 어떤 개인은요, 정기적으로 참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선교하고 구제하는, 하나님은 저는 그 가정과 그 기업을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어려운 분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이야, 기회다, 기회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분은요,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사람이 지나가면서, 요즘에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죠? 막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찬송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 안경 끼고 이렇게 지나가면요, 서로 먼저 하려고 그러는데, 가만 있어 엄마, 내가 먼저 할 거야. 야, 가만 있어, 내가 먼저 할 거야. 왜냐하면 그게 복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복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그렇게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이 고넬료 가정이 그렇게 참 주변에 있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 당시 얼마나 바쁜 그 총회장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 임하고 방언 임하고 온 가족의 세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고넬료 가정은 늘 기도에 힘쓰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 가정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자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더불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저녁에 침대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짜증내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고넬료 가정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우, 알았어, 아빠, 엄마. 그 복이 누구한테? 다 지들한테 가거든. 근데 막 짜증내고, 왜 그래? 오늘도 설교 들었는데 또 해야 돼? 이러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멋있다.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즐겨 그 기도를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가 혼자 예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함께, 여러분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더 우리의 예배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지금은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기도할 때 거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윤형주라고 여러분 아시죠? 윤형주. 여러분, 이분이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잖아요. 아들을 미국에다가 유학 보내놓고, 이분이 옛날에 아픔이 이제 대마초도왕 피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더 긴장을 하는 거예요. 아들 혼자 미국에. 그래서 매일같이 아침마다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가 삐뚤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그냥 방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나깨나 자녀 믿음을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그 자녀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산다고 해도 그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되고, 여러분 나중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면 나중에 그 자녀는 부모를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하게 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 얘기를 2번 한다 그랬죠. 2번째, 저는 이제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서 아무래도 아들이 이제 군대 갈 때 우리 집사람과 같이 기도를 했어요. 제가 저기 철원 전방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군대 때 여기 저보다 먼저 선배님들은 더 어려웠겠지만 저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나중에는 군종으로 있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2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나의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면회를 가야 되니까 이왕이면 우리 집에서 좀 가까운 데로 하나님 발령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 이게 10분만 기도했어요. 10분. 군대를 탁 보내놓고 그날부터 10분 또 계속 기도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참 놀라운 거죠. 우리 집에서 40분 거리 남양주로 배정을 받았어요.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아들 부대에 보면 이제 이 훈련소에 보게 되면 분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분대가 쫙 있는데 그 중에 15개 분대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변변치 않은데 어떻게 하다가 거기 분대장이 됐어요, 우리 아들이. 그런데 그 15개 중에서 우리 아들 그 분대가 나중에 이제 퇴소식을 할 때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잘됐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부모가 함께 여러분 하루에 10분, 5분만 기도해 보세요. 완전히 바뀌어요. 분위기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그 베드로는요, 이 가정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그 가정을 성경에 기록했다. 얼마나 이 고넬료 가정을 기뻐했으면 성경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3가지를 기억하세요. 경건했다는 것, 경건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는 것. 그리고 항상 가족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냥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에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시스템을 가정 예배도 드리고 예를 들어서 화요일날 목요일날은 가정 예배 드리는 날 픽스해 버리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래 구제하는 시스템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냥 구호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고넬료의 가정처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결단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귀하지만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그 가정 안에서 더욱더 경건을 개발하고 경건을 연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를 방치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결론은 천국에 있음을 알고 지금 하나님 조금 부족하고 안 되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날마다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용기를 주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고넬료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